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4편은 제목을 붙인다면은 할렐루야라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방금 시편을 다 우리 114편을 다 읽어봤지만 공교롭게도 이 114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는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를 말씀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문맥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4편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편, 그러니까 111, 112, 113편 이 3개의 시편은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111편 1절 할렐루야, 112편 1절 할렐루야, 113편 1절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4편 뒤로 세 구절은, 세 편은 115, 116, 117 세 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나는 부분이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115편 마지막 절 보세요. 18절 뭘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116편 끝절 보세요. 19절 뭘로 끝나죠? 할렐루야. 117편 끝절 2절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참 재미있죠? 앞에 114편 앞에 세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뒤에 세 시편은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리고 이 중심에 114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4편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이 114편의 시편의 핵심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쭉 기록하고 있죠. 이 114편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겐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4편은요, 제가 전에 대꾸법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꾸법, 다른 말로 하면 평행법, 또는 세게 말하면 대꾸법, 또 병렬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는데 똑같이 쓰면은 식상하니까 조금 다른 단어, 동의어라고 하죠. 뜻은 같은데 다른 단어, 그 단어를 써서 2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강조하는 거죠. 강조, 더 뜻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꾸법이거든요. 또 다른 데서는 뭐 병렬법, 평행법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대꾸법을 보면 이 114편은 온통 다 대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4편을 대꾸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꾸법이 엄청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4편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대꾸되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과 대꾸되는 것은 너무 쉽죠? 야곱의 집안이에요.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을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며, 이것과 같은 것은 대꾸되는 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렇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애굽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애굽은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 땅이죠. 이스라엘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대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뭐하고 대꾸가 될까요? 이스라엘과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뭐와 대꾸죠?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랑 같은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몇 명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70만인가요? 60만인가요? 50만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70만 같기도 하고 60만 같기도 하고 50만 같기도 하고. 민수기 1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0만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 족속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간혹 이 문제를 객관식으로 되면 70만으로 틀리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가 봐요. 70이라는 숫자로 틀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장정만 60만이고 간혹 그러면 부녀자와 아이들, 부모님들 다 합치면 약 200만에서 300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정만 60만이면 예를 들어서 60만에다가 그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만에다 곱하기 2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20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적어도 2명은 있을 것이다 해서 60만 장정에 적어도 2명씩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또 120만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되죠. 60만 더하기 120, 120 더하면 300만이 되는 거죠. 300만이. 더러는 좀 더 작게 말해서 200만까지도 하기도 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60만 장정에다가 아내와 또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약 곱하기 3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6, 38, 180만에다가 60만을 더하면 약 240만. 그래서 한 200만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면 장정만 60만인데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이방인들이죠. 잡족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어떤 이방인이에요? 애굽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잡족들, 많은 사람들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이들은 비유대인인데, 오늘 성경 2절 말씀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왔다고 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나왔다, 야곱의 집안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기보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목적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야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땅.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렇나요? 아니나요? 그렇죠?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이방인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약속된 말씀대로 그대로 따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럼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잡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들 수많은 잡족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야곱의 집안 사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받아들여 주니까 그들도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된 언약의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핏줄로만 따지지 않았어요. 핏줄로만 따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그러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라합이 등장하고 기생인 라합이 등장하고 또 룻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유대인은 착각한 거예요. 피에 따라서만 이 혈통이 이어지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믿음에 따라서 따진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따진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지금 114편 2절에서는 전혀 다른 목적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여호와의 성소 그리고 그의 영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114편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성소라는 건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유다는 표현했어요. 유다라는 그 표현은 뭐예요?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그런 성소가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요, 이러한 개념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편 114편에서는 신약에서나 이루어질 만한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러분, 영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토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곳이잖아요. 이것은 나라로서의 그런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곳은 땅이 아니라,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까? 오늘날 왜 성도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겐 가야 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땅은 가야 할 어떤 그 목적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라는 말은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집합체가 교회잖아요.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 성천교회가 만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한 사람으로 더 국한시켜 볼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은 어떤 성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 역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리스도로 온전히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죠. 우리가 가야 할 것, 구약에서부터 벌써 성화의 모습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모습들,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다름박질해야 할 그 모습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나가야 할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구약에서부터 벌써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신약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만 이미 시편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룩한 삶 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할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우리를 돕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도우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가지고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걸 가나안 땅이라도 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다 그냥 착착착착 들어맞듯이, 퍼즐이 들어맞듯이 착착착착 들어맞아서 일시천란하게 일사천리하게 모든 일이 끝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는 거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은 뭐였죠?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 불평했습니까? 주어진 현실이 암담하잖아요.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돌아가자니 왔던 그 골짜기 그 길에는 애굽의 철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뭐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덤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그곳에서 굶주리고 학대받았지만 매장지라도 있었지.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 한 불평의 행동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다가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꾸법이죠. 바다하고 같이 대꾸되는 것은 3절에서 요단이죠. 또 보고 도망하여와 대꾸되는 건 물러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러갔다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4절, 5절도 보겠습니다. 6절까지. 4절도 보세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여기 보면 산들과 작은 산들이 대꾸고 수양들 같이 뛰놀며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대꾸되고 있죠. 5절 보세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와 요단이 대꾸고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또 대꾸죠.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너희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것도 대꾸도 이어지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3절과 5절이 또 대꾸가 되고요, 4절과 6절이 또 대꾸예요. 중복해서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는 그 표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미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어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어요. 그러면 요단강은 어떻게 해서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발목 정도에 찼을 그때에 갑자기 물이 멈춰 섰어요. 근데 두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물이 갈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물이 멈춰버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홍해 바다는 물이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물이 멈춰버렸죠. 흘러가던 것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홍해 바다는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게 했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죠. 먼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오늘 대꾸법을 써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바다마저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바다도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다가 갈라져서 순종했고 요단강이 멈춰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앞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 사건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기적과 이적들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의 신들이 다 가짜다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기병들, 그 전차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번개로 그들을 막으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딱 눈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내밀니까 이제 밤새도록 바다가 다 갈라져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귀중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만물의 으뜸이지만,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생물인 바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걸작품 같은 존재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 있지 못하고, 더 정확히 말할까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바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생물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도 못한 그 존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해서 바다가 갈라져요. 요단강도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토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지금 돌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의 그 의미를 모르면 오히려 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내가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바다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3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와 요단, 산들, 작은 산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하죠. 또 다시 반복하면서 바다, 요단, 너희 산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묻고 있죠. 5절에서는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6절에서는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다라는 장애물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그들이 다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도우시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한 번 택한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말씀대로 선하심으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내가 그의 영토가 되어지는 거, 내 삶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쓴뿌리가 나와서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도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300만 명이 움직일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가 행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은 군대의 그 행진과 같아요. 그런 군대의 진구처럼 편성을 했어요. 조직을 했는데 그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광야를 행진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은 물이에요. 물이잖아요. 물. 음식은 굶고서라도 며칠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사막과 같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물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물 때문에 겪은 사건 중에 무리바의 반석 사건, 무리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성지순례에서 나와 보여지는 그 곳은 산 아래에 있는 그런 장소를 무리바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승학 씨가 쓴 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면 전혀 다른 장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산 정상 부위에 아주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커다란 바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직각으로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간 장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리바물이라고 하는 그 장소보다는 이 김승학 씨가 쓴 이 떨그나무에서 말하는 장소가 더 적당한 것,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자연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물이라는 건 어디서 솟습니까? 땅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물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 아래쪽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이 무리바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 돌이, 반석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작은 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올 곳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물이 작은 물이 아니었어요.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었어요. 300만이나 되는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작은 그런 샘물이 아니라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물을 솟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8절 말씀.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바로 무리바의 물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지금 핵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가장 필요로 한 그 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갈 때 어디를 가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질 때,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백합화는 자기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이 땅의 어떤 꽃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참새는 땀 흘려 씨를 뿌리거나 뭐 물을 주거나 농사 짓지도 않은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중하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순종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그래서 바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